목양교회 33주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운행하심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양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에게도 제가 목양교회를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귀한 교회를 33년 동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지켜오셨던, 연수가 얼마나 됐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거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가끔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동산에 거니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터전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초기 모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사야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는. 이리와 어린 양, 만나면 잡고 잡아먹는 경쟁자, 치열한 원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잔인한 핍박과 사륙과 전쟁이 없는 그 나라가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이에요. 그것이 교회란 뜻이에요. 밖에 나가서 싸우고 얻어맞고 낭망하고 포기했다가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서 싸우지 않게 되고 화가 가라앉고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 독소가 빠지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위기예요.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생명이 안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안 변한다는 것은, 안 바뀐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없을 때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사역을 하고 행사는 해도 죄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말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상처의 고통이 이기지 못하리라. 고민해야 돼요. 왜 나는 못 이기는가? 왜 내 안에 죄가 안 사라지는가? 왜 내 안에 질병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 가정의 악순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했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교회에 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라. 저희 교회 이름이 목양교회, 목양. 돌보아야 된다. 아픈 성도들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 교회는 돌봄 공동체예요. 위로 공동체예요. 아픈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이죠. 그런 예수님의 꿈이 있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한 말씀의 주제는 똑같아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원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뭐가 좋은 소식인가? 구원이 좋은 소식이죠. 그럼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이길 힘이 구원이에요. 그래, 당신의 죄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경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거죠. 거룩이란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작업과 똑같아요. 죄를 지면 인간이 죽죠. 죽어가는 생명, 숨이 멎은 생명, 호흡이 멎은 생명, 맥박이 멎은 생명, 인공호흡을 하죠.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은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호흡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숨을 못 쉬는데 무슨 숨을 불어넣습니까? 내 영이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넣냐고요. 내 안에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주냐고요. 교회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인공호흡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없으면 못 져요. 그것이 교회의 평가예요. 이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가? 이 교회에 오면 영혼이 살아나는가? 이 교회에 오면 죄가 사그러드는가?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있어야 주죠. 내가 돕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써요.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나 먼저 살아야죠. 나 먼저 일어나야죠. 나 먼저 숨을 쉬어야죠.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목양교회예요. 거룩을 회복하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회복하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창립 33주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골탕 먹이려고 너의 탐욕과 욕심을 끊어, 그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신 최선의 방법이 거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자신의 몸에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거룩이란 말은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룩에 대한 심판, 아간이 범죄한 것을 심판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간을 죽여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훔쳤는데 죽이실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어야 했나?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오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을 설교하는 저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너도 거룩하지 않은데 네가 무슨 거룩한 설교를 하냐? 너도 자신이 없으면서. 매일매일 죄를 끊고 회개를 하고 보혈로 덮지만 죄를 멀리하지만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죄는 차단하면서 죄로 갈 수 있는 길은 또 안 막아놔요. 남겨놔요. 제가 좀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막 놀고 싶고 이 쾌락을 위해서 갈 때는 거기는 살짝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자신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회개는 동의해요. 거룩이란 말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오늘 해야 되는가? 지금인가? 목양교회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갈등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 안에 죄의 그림자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목양교회 33주년 창립주의를 향한 하나님의 전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남겨놓은, 많이 회개했죠. 많이 세상보다는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남겨놓은 우리가 여지를 둔 죄의 자리가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본 겁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큰 성 여리고는 이기자마자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작은 성 아이 몇천 명이 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의 싸움은 패배를 했고 백성은 물같이 흩어졌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라고, 다 드리라고, 하나님 거라고 드린 그 물건에 손을 댔다. 그런데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너희가 악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의 세속 풍습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데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이 상실됐다. 그 힘이 쇠약해졌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가 없다면 거기엔 뭔가 죄로 인한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었다. 좀 어려운데 표준세 번역에 너무 쉽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주께 바쳐야 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것이 죄가 주는 무서운 전염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이겼는데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자청해서 그 저주를 불러들였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긴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청해서 죄를 불러들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전까지 깨끗했던 사람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됐던 그 사람이 죄를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진멸시켜야 될 물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불러들이면 우리의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죄를 짓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이 지금 죄를 지면 바로 지금 죄인이 되고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2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근데 21년째 죄를 졌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 이때까지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건 관계없이 죄를 짓는 순간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새 와이셔츠를 다려서 잘 입었어요. 근데 아침을 먹다가 여기 이 국물을 흘렸어요. 깨끗한 새 옷이죠. 밥 먹기 전까지. 국물이 묻는 순간 그 옷을 입고 제가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까? 바로 벗어야죠. 깨끗한 새 옷이 빨아야 될 헌옷이 바로 되는 거예요. 국물이 엎질러진 순간. 평창올림픽 내년에 하죠. 선수들이 4년, 5년, 8년, 12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5년, 10년 싸웠던 선수가 우승하고 싶어서 전날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바로 자격 박탈이에요. 그가 아무리 실력이 있든 이때까지 좋은 선수였던 붙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는 순간 그 선수는 자격 박탈이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거, 헌신 잘했던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겼던 거, 그러나 죄를 지는 순간 그 순간에 죄가 삽시간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만 되면 그 정도 괜찮아요. 근데 심판의 대상으로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다시 거룩해라.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을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이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 이것이 회복 프로세스에 잘 보세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일단 먼저 아간은 자신의 죄를 다 쏟아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정하고 쏟아놓는 것.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23절 맨 뒤에 봐도 여호와 앞에 그 물건을 다 쏟아 놓았다. 다 들춰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이 때로 은밀한 죄를 감추시니까 사람에게 두려움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 아간이 왜 범죄했는지가 나와요. 아간이요, 분명히 다 바쳐라,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지 않았는데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아, 이거 잘 쓸 수 있어 라는 내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 생각이 그걸 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냈고 손을 댔고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결정한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유익하다, 내가 더 잘해볼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셔라, 하나님이 금하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금하신 내용이 선한 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냐면 내 생각이 더 좋아, 내 생각이 더 유익해, 하나님이 이거는 생각 못 하셨어 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누를 때 범죄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주셨다면 안 주신 게 유익한 걸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롯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심판하는 도시를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직진하고 앞만 보고 도망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결정이기도 해요.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거는 부자 청년에게도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청년은 고민했어요. 망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그게 내 생각보다 옳다고 믿고 가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왜 못하냐면 내 생각이 더 많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할산의 외투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좋겠죠. 수능이 끝났어요. 지금 수능 엄마들 아이들에게 대학을 잘 간 가정과 아이들은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사업 회사가 어렵고 힘든 우리 기업인들, 우리 직장인들 지금도 잘 되는, 지금도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업과 회사와 사업가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루하루 힘든데 건강하게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간이요, 이 신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탐내어 가지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숨겼어요. 아간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사람이, 당당했던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둠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순간 어둠으로 바로 추락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 저주와 죽음의 사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파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작된 파괴, 여러분 안에 시작된 저주, 그게 저주죠. 안 돼요, 안 돼. 괴로워요. 가졌는데 괴로워요. 이뤘는데 불편해요. 죄랑 엉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털어내라 라고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그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됐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가 말해, 너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까지 다 다치게 하냐? 이 공동체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다 힘들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사고 치면 많은 사람 다치죠.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적어도 새 영역을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요. 나에 대해서 내가 혐오감을 갖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세 번째, 주변하고 끊어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죄를 죽이죠. 24절로 2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죄를 다루세요. 다룰 때 죄가 난 물건 하나하나까지, 소품 하나까지 다 내려가서 태웠어요. 죄는요, 죽여야 없어져요. 죄는 눌러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죄는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죠.
완전히 끝나요. 죄의 생명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살아서는 죄를 못 이겨요. 한번 죽은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학원을 가고 상담소를 가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죄는 절대 안 없어져요. 죄는 죽을 때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매일 죽여야 돼요. 그게 보혈의 피죠. 그래서 매주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그래서 저는 33주년 목양교회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피의 권능으로 죄가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그 피의 능력이 가득하면요, 그냥 들어오면서 그렇죠? 찬양하면서 갑자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고 희망이 나고. 유일한 치료제예요. 유일한 특효약.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죄를 씻기신 주 보혈 찬송합니다. 새로운 목양교회가 그 어떤 능력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죄가 죽는 능력, 우리가 다시 승리자로 일어나는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 남겨놓은 죄악, 손상된, 우리가 오염된 승리자들이, 생명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저주를 받아 모든 자격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초라하게 추락했던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해지고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죽어나가는,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이 다 소멸되는 거룩한 보혈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